10월 마지막 주간이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전반부만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를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는 약하도록 하고,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파사에서 파송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금 현재는 이란이에요. 이란, 그게 바로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우리말로는, 성경의 말로는 파사라고 하죠. 메데 파사. 파사가 파견한 총독으로, 유대인이니까 너희 나라 가서 총독을 해라, 한번 잘 다스려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허물어진 모든 성벽을 쌓고, 그리고 이제 다 완공을 한 뒤에 에스라를 불러서 성령 집회, 성경 집회를 하죠.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과 또 사회적인 성 그 벽을 완성했으니까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있고, 또 이렇게 다 이제 한숨을 돌리게 돼서 다시 파사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1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게 좀 속된 말로 해서 개판 5분 전이에요. 신앙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니 1년 비었는데, 1년 딱 비었는데 그 사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들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데 먼저 성전 개혁을 하는 거죠. 이 성전 개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니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11조와 성물을 보관하는 그 방을 다 비워버리고, 그리고 잘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도비야라고 하는 이 왼수를 갖다가 들여놨습니다. 성전 안에다가, 깊숙한 방에다가. 도비야는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압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도비야는 모압이 아니라 암몬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또 특히 이 사람은 성벽을 지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엄청난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들판으로 깨어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라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반대했던 이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강단 뒤에다가 방 하나 꾸려가지고 거기에다 딱 모셔놓은 거예요. 거기 11조 보관하고 성물을 보관해야 할 그 방에 11조는 하나도 들이지 않아가지고 방이 텅텅 비게 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그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방, 그리고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방을 다 김을 다 내팽개쳐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속주의, 바로 불신앙,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서는 안 될 이 불신앙과 세속주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내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다 내던져버렸어요. 도비야는 발로 차고 쫓아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책상 걸상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다 내던졌듯이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려면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왜?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다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직장 찾아가고 낙향해서 고향으로 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가버렸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먹고 살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손가락 빨아가면서 집에 가면 처자식이 울면서 밥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 줄 게 있어야죠. 손가락 빼줍니까? 너 손가락 빨고 있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이고 모든 주의 종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올스톱이 되네. 제사가 올스톱이 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네, 예배를 드릴 수 없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예배를 못 드린 신앙은 나빠지고, 믿음은 나빠지고, 믿음이 나빠지니까 또 해야 할 의무들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왜 다 성전을 비우고 사명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은 바로 저기 비어 있는 11조 방, 그리고 성물, 11조와 성물로 채워져야 할 그 방이 비어 있다. 이게 비어 있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아무리 마음은 하고 싶어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살고 싶어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느헤미야가 바로 여기에 채울 걸 채워야 된다. 비울 거 다 쫓아내고 다 비우고, 그리고 다시 채워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11조 방에 11조 곳간에 채우고, 성물을 채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고향으로 가고 직장 찾아갔던 그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줘야 할 것, 줄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힘을 내서 이 일을 하라. 그래서 다 불러들여, 주의 종들을 불러들이니까 제사를 이제 지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니까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저들이 크게 깨달으면서 바뀌어지는데, 이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비야 쫓아내고, 불러들일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일꾼들 다 성전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행하라. 그것은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거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돌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교회 가봐야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왜 교회에 오면 11조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게 원리예요. 내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건 행하기 싫으면서, 그러면서 예배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면은 이건 안 된 애를 낳으란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그때 교회가 돌아가면서 또 예배 인도할 자도 생기고, 충성하고 봉사할 자고 헌신할 자도 생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으쌰으쌰하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일하면 또 부흥되는 것이고, 부흥되면 또 말씀이 풍성해지면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전 개혁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쫓아낼 거 쫓아내고, 당연히 채워야 할 거 채우고, 그리고 헌신자 일꾼들을 불러들이고 하면서 성전 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11조는요 성도의 의무이고, 또 성도가 각자가 복을 받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말라기서에 볼까 되면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라고 하시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행위다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을 받기 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돌아가고 부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협조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행위가, 협력자가 되는 그 행위가 바로 11조 하는 행위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하면 내게 축복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만은, 그 이전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협조자가 되는 것이다. 협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개혁을 하고, 두 번째 개혁이 뭔가 하면 신앙 개혁입니다. 신앙을 개혁하는데 그 개혁이 뭘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신앙 개혁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신앙 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워터게이트 말씀 부흥회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하루 종일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 율법을 지키되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일, 그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를 해서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겠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1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아멘. 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우리가 안식일 날은 절대로 장사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성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또 땅까지라도 쉬게 하겠다 하면서 저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저들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냐? 민수기 한번, 이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뭐 참 생각하다가 읽어보나. 읽으려면 처음부터 읽지 뭐 한참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답 받아서 읽으라고 응답 왔어? 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려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다 놨어요.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어.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디산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 발견돼 붙잡혀가지고 끌려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다 놨어요.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 가던 사람 끌어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은 쳐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끌고 나가서 쳐 죽여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모두 달겨들어 돌로 때려 죽여버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식일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둘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연결고리가 끊겨져서 하나님과 백성들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내 백성과 나와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시범 케이스로 철저하게 다뤄야 되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모든 사람을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야. 시범 케이스로.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다. 다 죽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걸렸으니까 시범 케이스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그리고 앞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고 세속화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벽과 같은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데 믿음은 좋아졌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주일은 안 지키지만 신앙은 아주 철저해요. 예. 우리 송명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아주 유쾌해 항상. 예. 얼마나 성격이 낙천적인지. 예. 예. 30년 전에 푹 맞아서 다리팔 절절 끌면서도 인천 송림동에서 한 주도 안 빠져. 예.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또 나와 앉아가지고 또 목사 얘기하면 또 취임새도 넣고 그냥 아멘도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참 제가 이제 사역을 간두려고 하는 입장이 되니까 44년 동안의 그 지역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생각하게 되는데 참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송명희 집사님이야. 제가 용기가 돼요. 야, 지금 뭐라고 인천 송림동에서 차도 한 번 타는 것도 아니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아멘 해가지고 목사에게 용기도 힘도 북돋아주고. 주일은 안 지키는데 믿음은 참 좋다. 저 사람,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요, 주일 몇 번 빠지고 나면은 심령이 납덩이 같이 아주 무겁게 그냥 착 가라앉아요. 목사도 주일 몇 주만 빠져버리면은요, 납덩이처럼 심령이 땅바닥에 그냥 달라붙습니다. 착 가라앉아가지고 심령 상태가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을 안 지키고 어떻게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엮어져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만약 지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돌로 때려 죽여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13장 17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갓 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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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축복,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저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다가 모세 오경 속에서도 그리고 또 십계명 속에서도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창세기에 보면은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 안식일 주일, 그냥 우리는 주일로 들읍시다. 거기에 대해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이 목사님의 기회 있으면은 전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 날은 바로 복받는 날, 복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데, 이사야 우리 다 같이 58장 13, 14절 어떤 복을 받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바로 이 날을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면 맨날 일당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은 언제 줍니까? 한 달 일하면 마지막 날 간주를 주잖아요. 간주 뭐야? 월급을 주잖아요. 그걸 갖다 옛날에 우리는 보는 간주를 판다 그랬는데, 그 지금 뭔 소린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급을 받습니다. 일했으니까 월급 받는 날, 오늘 월급 받는 날 우리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놀자, 뭐 그냥 맛있는 거 먹자 하는데, 월급 받는 날이 언제냐? 한 달 일해놔도 월급 받는 날 안 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주겠지만은 그 대가를 받는 날 나가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고요. 그날 받는 날은 다른 날 못 나가도 그날은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복을 받는 날, 결제 받는 날이 언젠가 바로 이 주일날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복을 결제 받는 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는 날이니 다른 날은 못 나와도 이 날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 열심히 해놔놓고 월급 받는 그날 안 나온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 다른 날은 못 나와도 주일날은 교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제 받는 날이다. 일해놓고 봉급 안 받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날을 거룩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라고 이사야서에 지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러나 이 날을 지키지 않을 때는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세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런 사람은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복을 받지,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다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눈곱이 어떻고 새벽에 일어나서 삐끄덕거리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일을 해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각색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이 개혁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이 개혁되는데 여러분 먼저 가장 그 신앙 개혁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뭔가 하면 안식 즉 주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종교 개혁을 하는데 교회 개혁,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 개혁의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단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빼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 더 드린다면 가정 개혁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성전 개혁,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개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가정을 개혁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사역의 하나의 보루라고 할 수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남자와 여자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어졌어요. 이걸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 가정이 정말로 믿는 자들의 가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결한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파사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가정들이 엉망이 돼서요. 신앙 엉망일 뿐만 아니라 교회 엉망, 개인적인 신앙 엉망, 가정들이 엉망.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왜 엉망인가 보니까 결혼에서부터 틀려먹었어. 결혼. 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5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예, 돌아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 반반한 이방 여자들 다 데려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여자들 데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버렸다고 그랬어요.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거 보면 느헤미야도 엄청나게 다혈질이에요. 여기 왜 이게 방에 이런 거 들어왔나고 책상 걸상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지금 결혼을 왜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냐,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이방과 결혼하는 것을 단호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털을 쥐어 뜯어가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단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죠. 사랑하면서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항상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속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이거 믿는 신자로서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을 이루면은 신앙을 얻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잃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저 사람 믿도록 하면 되지,
여러분이 불신자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이끌어 강제적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 교회까지 이끌어 올 수는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믿게 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내 마음대로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데려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머리채 끌고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걸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전에 제가 결혼하면 교회 열심히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가긴 뭘 가.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교회만 옮기면은 내가 갈게. 난 그 교회 싫어. 교회만 옮기면 내가 교회 정말 나갈게. 교회만 옮기게 해놓고 자기는 안 나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옮기면 그 사람 나갈 것 같아요? 진짜 교회 나올 사람 같으면 그냥 나와요. 근데 자기 마누라 교회만 옮기게 해놔놓은 건 자기도 안 나가. 그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우리 직접 제가 겪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장가갈 욕심으로 장가가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 해놔놓고 결혼하니까 교회 나가는 자기 부인까지도 못 나가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결혼할 때에 믿는 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위해서 진짜 기도의 1번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좋은 믿음 다 달아나버리고 자기 부인이 믿는 우상 쫓아가고 만들어 세워놓고 결국 신앙 다 팔아먹고 그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잖아요.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들 이방 여자 믿지 않는 이방 여자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신앙까지 다 달아났어요. 솔로몬이 초창기는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정말 멋떨어지게 해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도 없고 했지만은 후반기에 가서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솔로몬이. 왜?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 완전 신앙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이미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과 결혼했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결혼해버린 걸 어떡하나. 눈물로 기도하시고 맨날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 영감태희 교회 좀 빨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누구같이 그냥 신발이라도 먼저 이 신발 주인 빨리 하루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신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신발 싸들고 와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결혼이 틀려먹었어요. 이방 여자들하고 막 그냥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하고 있으니 이 가정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신앙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정 개혁, 이 결혼 생활, 결혼의 메스를 대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지금 머리채 잡고 끌고 나가가지고 막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단호하게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교회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이 불신앙이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경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협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할 11조 생활이라든가 이거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인 거예요.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할 때에 협조가 돼서 교회가 원활하게 왕성하게 으쌰으쌰하면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협조자가 되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주신 말씀같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먼저 우리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를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